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 말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울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1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어떤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미국 살면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 좋습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정말 미국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요. 정말 팍팍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미국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결정적인 차이 아시죠? 말이 통하느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 살기 어렵고 말이 통하면은 살기 좋은 곳인 거죠. 근데 이제 말이 같다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다 한국말을 써도 이 문화가 다르면은 정말 같이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사는 문화가 다른 거죠. 뭔가 통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런데 에베소에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6장에 보면 종들도 있고 또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그 주인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너무 다르죠. 문화권이 다르죠. 물론 뭐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굉장한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이게 모든 성도를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을 다 넘어서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보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뭔가 조금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능력 있게 막 전했겠죠. 그런데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바울이 전해도 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별히 거기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가량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능력을 또 행사하게 하셔서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이런 역사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을 덮어줬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 누가 변했냐면 마술사들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놀래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마술사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더 잘 알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병이 났나 보다, 귀신이 쫓아가도 나갔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마술사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완전히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그 마술 관련된 책들을 불로 태웠는데, 얼마나 태웠는지 돈으로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책들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마술사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정말 진리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고 말해요. 자복했다고,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술사들이 책을 태운 것처럼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왜 그걸 태웠겠어요? 그거 거짓인 걸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태운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뭘 포기하라,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선택했어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참이고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진리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진리로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랑했는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모이면은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또 모이면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또 그럴 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주님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모든 성도를. 그것을 바울이 듣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알고 보면은 말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 통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통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왜 사랑해?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요즘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거리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발에 채인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노인도 믿는다고 말한다. 온갖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도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병원 앞에서 저는 대학생인데 어떤 어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한 50대.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봤더니 술에 취하신 분인데, 나 엄청 큰 교회 지휘자야. 지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옆에는 카톨릭인데 혹시 죽으면 지옥 있을까 봐 세례는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화로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핵심은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제는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쓸 때 보면 기도도 썼고 찬양도 했어요. 보면 3절에 보면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도 막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서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에게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랑 저랑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던 친구인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데 하나도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갑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그래.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너무 몰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은혜 받은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알려주실 게 너무나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실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을 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걸 알아가도록 기도해요. 17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뜻은 이제 예수님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영광이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의 아버지, 이 영광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더 알아가기에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면 몸을 막 관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 설교를 본문을 잘못 골랐다. 바울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걸 설교 본문으로 골랐다니.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나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그냥 40년 계속 그냥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름다움을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누구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소망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주시고자 하시는 것의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사람들을 얘기하면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런데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알기를, 정말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의 체험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믿어지고 눈물이 났어. 말씀이 정말 믿어졌어. 또는 뭔가 이렇게 굉장한 체험을 했어. 뭔가 이런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 머물기 쉬운데요. 거기서 넘어서서 내 안에 거 말고 부르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까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왠지 아세요? 부르심을 정말 받은 사람도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막 흔들리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셨습니까?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부르셨어.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사로 섬기라고 부르셨어. 나는 뭐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에 섬기라고 부르셨어.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찾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실 때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실 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제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교사를 하라고 부르셨다든가 내가 뭐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신 어떤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가 구원받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가 우리를 서포트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셨길래 천사가 우리를 서포트하고 도와주지? 물론 모든 천사라고 했는데 뭐 사단 마귀는 거기에 반발하니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는 준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대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부르셨대요? 아니면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대요?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대요. 자, 여기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왜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 미련한 사람들이 나는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 미련한 사람들이 나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우리 따라합시다. 제가 약한 자입니다.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걸 자랑해요. 지금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고 부르심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부르셨을 리는 없고 제가 너무 똑똑해서 부르셨을 리도 없어요.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좀 그런데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 제일 약한 사람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격 좋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 약한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채워주시는 것이 월등한 거예요. 그것이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예 의도 자체를 모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약한 것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점으로 일하라는 책이 있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근데 그 책 쓰신 목사님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교계에 나오지 않고 계세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죠. 강점으로 일하는 분.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강점으로 만난 사람 있어요? 예수님, 나는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거 강점이 약점이죠. 약점으로 만나. 나는 남편 5. 나는 음란해요. 나는 귀신 들렸어. 나는 병 들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서 만나셨어요. 오히려 강점 갖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강점으로 만나서 덕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점 가지고 만났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기드온 같은 사람 완전 겁쟁이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점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굴 자랑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자랑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의도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으로 부른, 그 다음이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왜요?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행한 것들을 나한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다 와요. 왜요? 말은 안 했지만 이 여자가 남편 5이라는 걸 서로 수근수근거리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간증하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약한 것들에게, 약한 것에 은혜를 주셔서 나 일어나게 하셨다고. 제가 첫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중풍병 걸렸어요. 뇌경색 왔어요. 반을 못 써요. 근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찬송가 한번 바꿨잖아요. 왜 바꿨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뇌경색으로 누워 있는데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움직여 보세요. 그랬는데 뇌경색이 사라졌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나사로라고 쓰시더라고요. 나사로. 나 나사로라고 부르라고. 그분이 골프도 잘 치고 볼링도 잘 치시는데 볼링 치는 화이트보드에 나사로라고 적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점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원하게 됐을 때 저 한 번 떨어졌는데 지원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서 감사해야지 이럴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신학교가 그 한국에서 신학교가 그 아주 배치표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비 1번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3년 뒤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안 간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한다. 왜 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러면서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안 계속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나를 내가 해도 되나? 그걸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초월해요.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는.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기업이었어요. 기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아들은 기업이다. 아들을 기업이라고도 이렇게 했어요. 또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 어쨌든 그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가 엄청난 것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카운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충성한 자에게 5달란트 더 주시고 이런 맡기시는 것도 있고 또 작은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고을을 맡기신다.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이런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뒤에 있는 말씀과 함께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또 하나 알게 될 것은 기업의 풍성함과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뿐인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공허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크심을 설명할 때 무슨 예를 드시느냐? 저 같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천지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던 그 예를 들 수도 있잖아요. 또는 굉장한 그 사건,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지고서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영광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시험할 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돈 많이 가진 사람, 또 힘 있는 사람들, 대통령들, 뭐 이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말로 얘기했을 때,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그냥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에요. 돈 많은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고 엄청난 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말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의 임금인 거죠.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방해하는 게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방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엄청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만드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바꾸시는 게 쉬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지를 다시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참 힘드신 분들.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마음이 가벼우신 분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그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문화가 없어요. 무슨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를 안 믿는 사람이 찾아서 보다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세상 문화는 타락하고 사람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또 강팍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사단이 방해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반역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것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 알죠? 40일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시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받은 시험입니다. 그때
그 최종의 그 시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가장 강한 유혹,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음과 이 모든 것의 공격을 주님은 이기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정말 사망이 예수님을 지옥까지 끌고 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더 뛰어난 이름도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존재, 우리는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뭐 귀신이 있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엄청난 존재들이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지금은 다 파업했어요?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 몸은 시체가 됐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 있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 무덤에 이렇게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믿게 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시체가 되어 있는데 그 살아나게 하셨던 그 생명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을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싸움은 무슨 힘으로 싸우느냐?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싸우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에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작은 게 아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만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라고 했는데 이 만물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뭐예요? 지금 교회 의자 만지고 계신 게 만물이다. 만물은 말 그대로 만물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가 또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물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만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이것을 싸워봐야지, 이 자녀를 꼭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주님께 붙어있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고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정체가 뭔지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물이 충만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세요. 우리를 믿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접하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만물은 이제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돼요. 오히려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경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정을 정말 위하는 게 뭐냐? 나라를 정말 위하는 것이 뭐냐?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내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거냐? 근데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우리는 거기까지 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된 거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니,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좀 실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벌써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승리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거를 물어보고 순종하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능력의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했지만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도 경험하기 원해요. 적용하시기 바래요. 우리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 적용하십시오.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적용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재정 상태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겸손해야 돼요. 우린 그저 겸손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여기 찬양했던 나의 부르심 같이 할게요.